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죠. 네, 신앙인들이 알고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후회 없이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한 단계 또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은 계산하지 않고 즉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그 주호가 이번에 군단장 그 비서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비서 업무에 충실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신분이 변하거나 어떤 직무가 바뀔 때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맞춰가야 되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킹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법보다도 우선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보니까 또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다 보니까 세상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세상 법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또 그렇게 또 순종하는 것들이 내 계산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따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또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또 어려움에 빠지면 힘주시고 어긋난 길로 가면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한다. 이게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그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도착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이걸 정리하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하는 것도 유대법의 위반이 된다는 것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 어길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당장 유대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은 당연하죠. 심하면 추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죠. 절대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법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이 세상 정부가 제정하는 그런 법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의 규칙이든 또 어떤 법이든 간에 일단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악한 법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 왕이 정한 그 법, 그거를 정말 잘 따르고 지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칭찬이 돌아오고 상이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를 더 우선시했고 그리고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신앙인도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너의 말을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너희들이 그걸 판단해 봐라. 우리는 당연히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금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제사하고 그걸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유다, 남쪽 유다로 탈출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정한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우상 숭배를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빠르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바벨론 왕,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공포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 제국의 바벨론 왕의 치엄한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그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그들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도 그들의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PC 정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세상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자의 인권을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을 비방하거나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진 자를 개종하도록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개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을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잠언 보면은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를 멸망하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이 PC 추종자들과 이 좌파들은요,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그런데 이 성이 남성, 여성 두 가지 성이 아니라 무려 50개가 넘는 성으로 세분화시켜서 그런 그 성들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동 경기에서 남자가 여자 종목으로,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종목으로 출전해서 메달을 독식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만약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급진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들은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 들어봤죠? 이런 정말 좋은 단어를 여기 어떻게 네이밍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을 정말 잘 짭니다. 이런 단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요.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구별이 없다. 여러분 남녀 구별이 없습니까? 남녀 구별은 반드시 존재해요. 여러분 아이들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남자애는 남자답게 커요. 여자애는 여자답게 큽니다. 성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둘이. 다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구별이 구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좌파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해가지고 세상 질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과 너무 흡사하고요. 또 제약이 만연해서 당시 인구가, 창조 과학자들이 추산하는 인구가 6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이 인구들이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죽었던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시대와 너무 흡사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가,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기독교는 경고도 하고 투쟁도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언급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왔던 것이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이 존 칼빈 말입니다. 이분이 제네바 시장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또 그분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신학계의 거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도 여러분 하란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미국 상하원,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이 상원과 하원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무려 76개 국가에서 기독교 정당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처럼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하나님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반하나님적으로 가면.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혀서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육과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홍수 때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각성시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노아 홍수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종교 분리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이분이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이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죠? 이거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종교 분리 원칙 요거만 가지고 와서 말이죠, 교회가 사회 참여가 활발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손발을 묶기 위해서 이걸 종교 분리 원칙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묶었어요. 교회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 자체 내에서도 정치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스스로 손발을 묶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 여러분 산속에만 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나라가 이기에 처하면 호국불교라고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정치 자체를 종교가 장악해서 신종국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교회 존재 자체를 이태롭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금의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분 진영 논리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걸 이렇게 봐버리면 내 편이면 옳은 것도 그른 것이 되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내 편이면 옳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을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시고 신앙적인 잣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반대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교회 식구들은 그 뜻에 함께 발을 맞춰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법이 하나님 법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신앙이 평소에 어떤 신앙인가, 그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왜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왜 또 그런 마음을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드러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만약에 베드로를 옆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고넬료는 아무 영향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또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이제 코람데오예요. 헬라어로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바로 베드로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튕겨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리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는다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얘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있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도 따라서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를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것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자책을 해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시죠? 이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일상 삶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순종이 강해지고 전도와 봉사를 해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셋째로 순종은 계산하지 않고 즉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렇죠? 네,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왜 가라고 그러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전혀 모르고 어떻게 했다? 그곳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율법에 심각하게 위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욥바를 출발해가지고 바로 그들을 따라 지금 가이사라에 온 곳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순종이란 뭡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따져 묻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행동한다면 내 생각이 맞으면요 따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모르죠.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면 좀 민망해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득실을 따지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유를 따진다면 그걸 듣고 나서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겠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이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기가 어렵겠지요. 또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처음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쵸.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뤄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왜 떠나야 되죠? 어디로 떠나야 되죠? 언제쯤 떠날까요? 이런 거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궁금했을 것 같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그 독자 이삭 한 17세로 추정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그 독자 애지중지켰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 3일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순종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아마 저녁 때쯤 들었을 걸로 추측을 하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그냥 준비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즉각적인 순종 아니에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제단에다가 눕혀놓고 잡으려고 칼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순종. 하나님, 왜 내가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바치라는 것은 또 웬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워서 바치라니요. 간 쓸개 내장 다 꺼내고. 이야 진짜 이런 질문 할 법 하잖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했을지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구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즉시 행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네, 그리고 유익이 없거나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다르거나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순종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의무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의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관계들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형제들과 다투거나 교회에 좀 감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당장 그것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예요. 정상적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진짜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주의 종들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시대에 7,000명을 남겨뒀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곳곳에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신실한 신앙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포함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죠. 지나가는 사람도 줄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 부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 코란 대오를 갖고 살아가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올바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